오늘 말씀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 창세기 강의를 잠시 멈추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임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 전해 받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창세기 강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창세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업 지시서를 내려주셨어요. 길이가 얼마인지, 너비가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그 방주 내부 구조는 어떤지, 또 문은 몇 개를 다는지, 또 환기구 창문은 어디다가 달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방주를 만들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만약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디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어서 완성했다고요? 120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너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홍수 심판을 앞두고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도록 초청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초청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너는 너의 집안 세간살이를 들고서 온 집안의 세간살이를 들고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와 너의 온 집은 너의 온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집이라고 말할 때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건물의 집이 아니라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집안 식구가 누구냐? 그 집안 식구를 구원하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흥미롭느냐? 방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럼 방주의 주요 자재는 무엇이었죠? 어떤 나무였죠? 세 글자였는데 고 뭐였는데? 그렇죠. 고페르나무. 이 방주의 주요 자재는 고페르나무였어요. 하나님이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는 누구한테 만들라고 그랬어요? 노아한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주요 자재를 다 실어다가 날려줬죠. 천사를 통해서. 노아가 120년 배 짓는 동안에 노아 앞에다가 고페르나무를 다 실어다가 날려줬죠. 우리 헷갈려요? 천사가 다 트레일러 갖다가 실어서 날려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이거 삽을 떠가지고 이렇게 옮겨주고 이 전기 막 대패로 막 윙 깎아가지고 다 톱질 전기톱으로 싹 해가지고 망치도 때릴 필요 없이 막 전기 그거 망치하는 거 타카로 툭툭툭 쳐가지고 다 그거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혼자서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벨 때 만약에 그 나무 산 주인이 있으면은 그 산 주인한테 나무값도 누가 냈을까요? 노아가 냈어. 노아가 나무값도 지불하고 나무 베어오는 것도 누가? 노아가. 이거 짊어지고서 갖고 내려오는 것도 누가? 노아가. 그럼 나무 껍질 베는 거, 나무 껍질 베서 그 다음에 전기대패가 없죠. 대패로 막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자르고 못질해가지고 그 배 만드는 거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어.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믿음이 좋네. 야, 이거 누구 거예요? 노아 거야. 노아 거예요. 노아가 다 그 산 주인한테 값을 지불하고 나무 사와가지고 노아가 이거 망치, 톱, 대패 이거 노아가 다 기구 사가지고 이거 다 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걸 만들었어? 120년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배를 멋있게 딱 만들었어요. 이제 샴페인 딱 터뜨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네 집 식구하고 다 타. 아니, 하나님이 안 타라고 하면 어쩔 건데? 그래도 그게 누구 거예요? 노아 거잖아. 근데 지금 누가 주인 행세해요? 왜 하나님이 타라 마라 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노아는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누구 거라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거. 자기 인생 가운데 이 120년을 딱 만들었을 때 이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0세예요. 몇 살이라고요? 600살. 그러니까 500살 되기 전에 480살 될 때 하나님이 너 배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0년을 만들었어. 인생 가운데 4분의 1. 인생 가운데 600년이라고 그러면 600년 가운데 100년 넘게 하나님께 통으로 딱 드린 거예요. 6분의 1을 딱 바쳤다 이거야.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5분의 1을 갖다 바쳤어. 누구한테?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께 얼마큼 드리고 있어요? 인생의 시간을. 다 합쳐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을 다 합쳐봐.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다 합쳐봐. 5분의 1 돼요? 5분의 1이 뭐야? 한 20분의 1 될까요? 엄청 열심히 사시는 분도 한 20분의 1 될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너 방주 만들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몇 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너 그거 만들려면 돈 좀 많이 들어갈 거다. 예, 알겠습니다. 너 그거 만드는 동안에 힘들 수도 있어. 예, 알겠습니다. 너를 아무도 안 도와줄 수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한 번에 다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방주 만들어라 해놓고 몇 년 만들었어? 120년 만들었어요. 120년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 자기 친한 친구 있을까 없을까요? 야, 나 좀 도와줘라. 너 정신 나갔구나. 야, 비가 한 번도 안 왔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비가 지금 한 번도 안 왔는데 너 지금 뭐 때문에 이 배 만든다고? 비가 많이 와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노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엄청 고생했어. 엄청 고생했는데요. 그 배를 다 만든 날에, 내가 다 만든 날에, 야, 문 열고 들어가서 타. 니네 집 식구들하고. 근데 이 말씀을 은혜로 받더라고요. 감사로 받더라고. 아니, 내 거 내가 누리는 건데 노아가 굉장히 감사하고 타더라고요. 여러분, 차가 없다고 차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없다가 핸드폰 생기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벌어서 그거 샀어요. 내가 능력이 돼서 그거 샀어. 근데 노아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떼어 드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물질을 떼어 드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 땀 흘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로드십이에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마음대로 흔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주의 말씀에 어긋나거든 따끔하게 가르쳐야 돼. 이대로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근데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의복까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은 누구 걸까요? 이것도 하나님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다가 가야 돼. 왜?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 빌려 쓰는 거예요. 이 육신도. 근데 이거 함부로 굴리는 사람이 있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응?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할 때 일하고 잘 때 잘하는 거예요. 먹을 때 먹고. 자, 우리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 악한 세대에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너의 의로운 삶을, 내 앞에서 살아가는 너의 의로운 삶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 앞에서 그렇게 살았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열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자기 열심으로 예물 드리고 자기 열심으로 섬기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죄송해요.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이걸 돈을 들고 올 때 벌써 어깨에, 요즘에 이 어깨가 이렇게 상승해. 내가 헌금 봉투에 담을 때 이걸 누가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섬기는 거 누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멘입니까?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복 있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운 삶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뭘 받았다고요? 경고만 받았대. 경고만.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저 앞에 50하고 동그라미 딱 써 있어. 그거는 어떻게 주행하라는 거야? 50km 이하로 주행하라는 거야. 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방지턱 표시가 돼 있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저 앞에 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방지턱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표시야. 노아는 그 사인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만 딱 들었는데 그 경고했어. 경고. 눈앞에 나타난 게 아니야. 경고만 받았는데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서. 그래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하심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뭘 만들었어?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을 만들었어요? 120년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에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종일관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믿음, 의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 에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아무개하고 틀어지면 에이! 목사가 안 알아주면 에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노아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 우리 세움 지구촌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자, 노아가 그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경고하심의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어떤 경고의 말씀을 받았는지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킬 거다. 어마어마한 홍수를 일으킬 거다. 그래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는 내가 땅에서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싹 쓸어버릴 것이다. 남김없이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다 죽을 것이다. 생명 있는 건 다 죽을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방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노아의 가족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거예요. 네 아내, 네 아들들, 네 아들들의 자부들, 하나님이 다 거론해. 이게 총 몇 명이에요? 8명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안 식구를 다 알아요. 아멘입니까? 내 형제가 몇인지 다 안다 이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 몇인지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구원해 내라는 거야. 네가 방주 만들어서 네 집 식구들 다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낳아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구원시켜야죠. 말로만 어머니 아버지 하면 뭐합니까? 구원시켜야죠. 말로만 언니 형님 하면 뭐해? 아우야 아우야 하면 뭐해? 구원해 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20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일이 왜 없었겠어요? 정말 세상에서 험한 일 당하면 목숨도 끊어버리고 싶은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노아가 120년 동안 외롭게 사는 거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아무에게도 관심을 못 받아, 관심사가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야.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형편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누구 편 없을 때가 많아요? 웃으라고 얘기해도 웃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 세상은 형편없는 세상인데 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의 여운이, 이 말씀의 감동이 정말 오늘 저녁까지 가면 그건 기적이야. 언제까지 가면 기적이에요? 오늘 저녁까지만 가도 기적이야. 점심 먹을 때 벌써 잊어버린다니까. 점심 먹으면서 꼭 물어봐요.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었냐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마 안 들어요. 근데 노아가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안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도 그 말씀 이루려고 살더라는 거죠.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는 심판받기 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쓸모없는 배였어요? 120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오늘 뭐하러 앉아 있어요? 집에서 TV 프로그램 보든지 여행 가든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방주가 쓸모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막 날에는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뒤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뒷걸음질 치라, 이런 말씀 못 들어봤잖아요. 전진하라는 말씀 들어봤지. 뒷걸음질 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뭐 당한대요? 멸망당한대. 그래서 우리 철로역정 가봤잖아요. 거기 가봤을 때도 뒷걸음질 치고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는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돼요. 작년보다 금년이 생산적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멸망받는다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면 영혼 구원 받는다라고 39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영혼 구원 받는 게 뭐 때문이래요? 믿음이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장로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잘 믿었어. 근데 죽을 때 이렇게 하고 죽었어.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헛짓이었어. 너들 예수 믿지 마. 나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딱 죽었어. 평생을 장로로 살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죽음의 순간에도 장난치더라고. 제가 본교회에서 호스피스 우리 사역을 담당했을 때 거기 분당 지구촌교회 앞에 보바스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봉사자들이 전화가 왔어.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복음 전해달라고 연락 와서 차로 그냥 5분 만에 샥 가버렸어. 급하게 가서 귀에다 대고 막 외쳤어요. 간절히 외쳤어요. 자식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숨 끊어지더라고요. 자식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똑같은 케이스로 또 한 번 전화 받았어.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힘든 와중에 이 손발을 이 침대에다가 묶어놨어요. 막 괴로워서 이걸 뭐 주체를 못하니까.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없는 거야. 이제 폐활량도 작아져가지고 이거 흔들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쫙 쳐져 있어. 근데 복음 전했는데요, 그렇게 미역마냥 쭉 쳐져 있던 사람이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힘없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 미역마냥 금방 쳐져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또 전했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어르신 제발 좀 믿고 가시라고.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믿으라 했더니 막 이제는 막 소리도 지르려고 그래. 그 기운 없던 사람이. 야, 그렇게 한 대여섯 번을 실갱이했어요. 가족들이 말리더라고. 야, 영적인 이걸 비밀을 모르니까 가족들이 말리더라고. 왜? 우리 어머니 그냥 편히 가게 해달래. 그게 편히 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는 거야 그거?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영혼? 어?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마귀는 그냥 우리 영혼을 막 끝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 한 번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여기 수원병원에서 제주도에서 성전 건축까지 하고 오신 안수 집사님, 신앙생활 15년 쉬고 있던 분, 마지막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 가서 그분의 귀에다가, 의사는 못 들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귀에다가 소리쳤어. 아니 그 중환자실에 그분밖에 없었거든. 나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쳤어. 내가 안수 집사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회개하시라고. 왜 신앙생활 쉬었냐고, 누구를 원망했냐고 회개하시라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저를 따라서 회개 기도하자고. 사람이요, 꿈속에서도 다 듣고 봐요. 그렇죠? 몸뚱어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영적인 거는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택시 타기도 하고 운전도 하고 청룡열차도 타고 미국도 가고 다 한다니까. 그게 영적 세계예요. 그게 영혼의 세계고, 꿈속에서 먹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 말은 못해도 당신의 영혼은 제가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라할 수 있다고, 분명히 따라할 수 있다고, 따라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따라서 기도하고 나서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분명히 그랬어. 그 양반 못 듣는다고. 울고 있어. 막 울고 있어요. 그 영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응? 회개했다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후 예배는 계속 드려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끝이다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간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똑바로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산다고요? 똑바로 살게 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알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예배를 기뻐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해. 그 예배 때문에 저기 100일 된 애가 나왔다고 엄마가 번쩍 드네. 우리 애도 나왔어요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아이들도 예배 드리는 걸 알아. 그래서 엄마가 애를 가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애가 막 발로 볼록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래요. 엄마가 찬양할 때, 엄마가 기도할 때 반응을 하죠. 2절에서 3절 말씀 봐요.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각종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를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동물들과 또 악한 사람들 다 쓸어버리되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필요한 이런 동물들과 새들을 하나님이 따로 새로이 이제 보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짐승들을 태우는데 정결한 짐승과 또 어떤 짐승? 부정한 짐승을 태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도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들은 암수 한 쌍씩만 태우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부정한 것들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말이 참 잘못됐네. 세상이 이제 세상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악한 인생들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뭐 거리 캠페인을 합니다. 신호 위반하지 마세요. 침 뱉지 마세요. 뭐 남의 거 훔치지 마세요. 컨닝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캠페인을 하는데도 그러고 어기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 들어올 때 부정한 것도 타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도 타라고 그랬어. 근데 다 타는 게 아니고 암수 한 쌍씩만 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결한 거는 몇 쌍씩 타라고 그랬어요? 7쌍씩 타라고 그랬습니다. 7쌍씩. 근데 7쌍씩 태우는 이유가 뭐냐? 이 짐승들, 부정한 짐승 나 같으면 안 타라고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또 짐승들 넣어놓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거는 7배나 태우라고 그랬어요. 7배. 왜 그랬을까?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읽어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 7쌍을 태운 이유는 예배 받으시려고 더 태운 거야. 한 쌍씩만 준비했으면 예배 받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종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종족이 끊어지는 거야. 근데 7쌍 가운데서도 또 택했대. 그죠? 말씀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또 택했대.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택함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 좀 해보세요. 어떤 봉사 좀 해보세요. 어떤 자리 좀 나와보세요. 이건 누가 택하는 거야? 목회자가 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가 쓰시고 싶어서 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누가 택했어? 노아가 택했어. 노아가 재물 중에서. 근데 사실은 누가 받고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의 이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면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노아는 홍수 심판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웠는지를 몰랐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하늘의 천체의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늘의 천체의 질서가 깨져버리는데도 이 심판은 계속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다보니까 동물의 사체가 둥둥둥 떠다닙니다. 어마어마한 사체가 떠다닙니다. 왜? 암수 한 쌍씩만 배 타고 다 죽었어. 노아의 방주가 만약에 오늘날 띄워졌다면 저 공원에 가면은 지금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개들 다 둥둥 떠다닐 거예요. 근데 개만 떠다니는 게 아니고 뭐도 떠다녔을까요? 사람도 떠다녔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떠다녀요. 이런 일을 쳐다보니까 이런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정말 지옥에 있는 영혼과 내가 선 자리가 다를 때에 그 은혜의 깊이는 어마어마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사니까 모르는 거죠. 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리고 새날을 맞이하는 노아의 식구,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방주문을 탁 열고 나왔어. 사람들이 여기저기 쌓여져 있어. 짐승들이 여기저기 쌓여져 있어. 자기네 식구만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날마다 때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천국은 매일이 예배예요. 매일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구원받을 기회를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때 그 구원을 붙잡으라는 거죠.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할 때 홍수 심판이 있기 며칠 전 말씀하셨습니까? 7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찬양 예배로 바뀐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들은 사람은 7일 전이고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 광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목장 모임 잠깐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찬양 예배 좀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지금 목장 모임 하고 있는데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찬양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애들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로 봤을 때 찬양 예배 드려보라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셔서 순종하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면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너는 너와 내 가족을 챙겨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을 챙겨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또 뭣도 챙기라고 그랬어요. 암수 한 쌍씩, 부정한 거 암수 한 쌍씩, 또 정결한 거 몇 쌍? 7쌍씩 챙겨오라고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창세기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가 하늘에서 날다가 어디로 내려와? 방주로 내려와. 참새 종류 2마리 암수가 날다가 내려와. 까마귀도 내려와. 독수리도 내려와. 의학새도 내려와. 모든 새들이 둘씩 다 내려와요. 저쪽에서 인도에서 키우던 코끼리가 하고 또 코끼리가 손 흔들면서 와. 코끼리가 손은 안 들고 코 흔들죠. 시베리아 산 호랑이가 하면서 또 비유 같은 속도로 막 달려옵니다. 다 어디로 와? 방주로. 또 말씀 보세요. 6장 20절. 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누구에게로 나올 것이다? 노아에게로 나올 것이다. 누가 나온대요? 지들이 알아서 나온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공원에 가만히 서 있는데 내 앞으로 새들이 날아와.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고양이가 암수 한 쌍씩 내게로 싹 들어와. 토끼도 들어와. 두더지도 들어와. 생쥐도 들어와. 다 들어와요. 이거 신기해, 안 신기해? 놀라운 사실은 줄 서도 들어와.
왜냐하면 방주문이 하나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면 트래픽이 일어나가지고 골치 아프거든요. 줄 서서 들어와. 여러분 만약에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이런 광경을 보고도 방주 안 타더라고요. 누가? 사람들이. 새와 짐승들은요, 선택받은 종류만 오는 거야. 사람은 열린 문 열려 있을 때 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 방주 종류별로 싣고 먹잇감 싣고 또 노아의 8 식구 싣고 나서도 이 용적률이 이 적재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었다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실었는데 3분의 1밖에 안 채워줬대. 그럼 하나님은 3분의 2를 뭘로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채우고 싶었던 거야. 근데 누가 안 탄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전하는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 열려 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 열려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몇째 날이었을까요? 마지막 날. 왜? 짐승들 안내해야 돼. 가이드해야 돼. 경광봉 들고서 빨간 이 불 들고서 코끼리 이쪽, 사자 이쪽, 뱀 이쪽, 악어 이쪽. 이거 다 끝내놔야 돼. 이거 다 끝내놓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할 동안에 짐승들 관리해가지고 다 태울 동안에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방주 타요 안 타요? 안 타더라고요. 안 타.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멸망받았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어요. 또 뭐 했대요? 시집가고 장가갔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보니까 시집가려고 모아놨던 미천 홍수로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장가 가려고 집장만 했는데 그 집도 어떻게 됐어요?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장가 가기 위해서 취직했는데 취직한 직장도 다 쓸려가고, 직장 다니다가 이제 사업체 열었는데 그 사업체도 어떻게 됐어요? 다 쓸려 나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다 쓸려 나가고 다 지나가는 게 인생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 영혼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정신 빠져 있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취직하고 돈 벌어야 되고 노후부장 받아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손잡아줘야 되고 손주 봐줘야 되고 아이고 그 아이들 학원비 보태줘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있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딱하면은요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쉽기도 하고 칭찬받아서 기쁘기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아쉬운 인생이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원한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120년 동안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우리 세움교회에다가 인도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주의 말씀 듣고 내 삶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신앙생활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을 구원해 낼 만한 믿음, 내 가족을 반드시 주님 앞에다가 인도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